마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으로 28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갔는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그때 때마침 주의 천사가 하늘에 내려와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라고요. 여러분,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말은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일관된 증언에 따르면 부활한 예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서 마지막 명령의 말씀을 내리신 것입니다. 권력의 중심이요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당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주변부인 갈릴리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의 중심지이고 십자가를 처형당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났으면 그의 메시지는 뭐가 되냐면 내가 이겼어, 너희들이 틀렸어, 내가 맞았지 라는 메시지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이건 다 무너지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의 첫 원점이 되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변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변부에서부터 이렇게 안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전해져서 민중들의 삶의 터전으로 시작이 되어서 중심부에 있는 지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갈릴리로 간다라는 말은 결국 뭐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갈릴리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갈릴리로 가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삶을 리셋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루살렘에 머물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활절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제대로 누리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십자가에 달린 금요일처럼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은 부활의 기쁨과 행복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여전히 세상에 대한 고민도 많고요, 걱정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찬양 이거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 우리가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이 찬양을 끝나고 나서 돌아설 때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원망하고 탄식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저마다 다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고된 직장 생활에 피곤이 쌓여가요. 관계는 거기에서 삐덕거리지요. 끊이지 않는 미래와 진로에 대한 불안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는 해요. 근데 응답이 되질 않아요. 응답이 되지 않은 채 멈춰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옆집 사람들은 다 응답받는데 나만 응답을 못 받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외롭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물질이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몸과 마음이 지쳤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우울해요. 너무나 답답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매일 십자가 처형당한 금요일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것일까요? 우리의 삶은 부활 이후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금요일 십자가 처형당한 거기에 딱 멈춰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솔직히 교회에만 지난주에만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20세기 미국의 흑인 침례교 목사였던 락 크레이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유명한 메시지가 이 영어로 돼 있는데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지금은 금요일이지만 일요일이 오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되게 유명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자들이 도망치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금요일에는 사탄이 죽고 제가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고 돌에 봉인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절망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이 오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예요. 일요일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죄와 사탄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온다는 메시지를 이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육성이 있는데 한 3분, 한 30초 되는 메시지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It's Friday. Jesus is praying. Peter's asleeping. Judas is betraying. But Sunday's coming. It's Friday. Pilate's struggling. The council is conspiring. The crowd is vilifying. They don't even know that Sunday's coming. It's Friday. The disciples are running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Mary's crying. Peter is denying. But they don't know that Sundays are coming. It's Friday. The Romans beat my Jesus. They robe him in scarlet. They crown him with thorns. But they don't know that Sunday's coming. It's Friday. See Jesus walking to Calvary. His blood dripping. His body stumbling. And his spirit's burdened. But you see, it's only Friday. Sunday's coming. It's Friday. The world's winning. People are sinning. And evil's grinning. It's Friday. The soldiers nailed my Savior's hands to the cross. They nailed my Savior's feet to the cross. And then they raised him up next to criminals. It's Friday. But let me tell you something. Sunday's coming. It's Friday. The disciples are questioning what has happened to their king. And the Pharisees are celebrating that their scheming has been achieved. But they don't know it's only Friday. Sunday's coming. It's Friday. He's hanging on the cross, feeling forsaken by his Father, left alone and dying. Can nobody save him? Oh, it's Friday, but Sunday's coming. It's Friday. The earth trembles. The sky grows dark. My King yields his spirit. It's Friday. Hope is lost. Death has won. Sin has conquered. And Satan's just a laughing. It's Friday. Jesus is buried. A soldier stands guard, and a rock is rolled into place. But it's Friday. It is only Friday. Sunday is a coming.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많은 금요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에도 금요일 많은 금요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들, 모든 것이 어둡고 희망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날들이 매일매일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요일, 주일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금요일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이 있다면, 여전히 칠흑같이 깜깜한 토요일을 지내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슬픔의 날이고, 토요일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침묵의 시간입니다. 여전히 절망이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두 밤만 지나면, 아니 한 밤만 지나면 일요일이 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고난 그리고 죽음의 금요일이 지나면 부활의 일요일, 주일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자들이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은 단지 한 날에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단순히 일요일이 온다는 것이 위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현실이 이루어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대위임령이 나옵니다.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이 대위임령을 할 수 있는 큰 힘, 큰 원동력이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게 번역하면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이 우리 삶의 현실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것이고 내 삶에 임마누엘이 임할 때에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임마누엘일 때 누군가를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이 이만큼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복음서예요. 마태복음은 예수의 탄생을 임마누엘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며 예수님이 단지 위대한 교사, 랍비, 메시아 이런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하나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출생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와 용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설령 금요일이에요. 내가 지금 토요일같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지금 잠겨있다 할지라도 내일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일요일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삶은 별로 지장받을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직접 삶으로 증명하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이미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병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시대적 약자와 소외당하고 왕따당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지,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제자의 삶을 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병자의 삶을 살 때도 있을 것이에요. 어떨 때는 시대적 약자와 소외당한 삶을 살 때도 있을 것이에요. 마치 금요일처럼 살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삶의 모습과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이 유독 임마누엘을 강조한 이유는 마태복음의 저작 시기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이 기록하기 50에서 55년 전에 승천하셨어요. 그럼 AD 약 85년경에 마태복음이 쓰여졌고 AD 약 30년경에 예수님이 승천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승천과 마태복음에 쓰여진 사이가 약 50에서 55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잖아요. 한 세대 거의 약 두 세대에 지난 그 시기에 마태복음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의 복음을 들었던 초기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거다라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끝내 재림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심한 공황 상태처럼 멘붕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약 50에서 55년 지난 이 시점에서 마태복음의 이 저자는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남기셨던 약속을 신앙 공동체에게 해상시키려 했던 목적으로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그분이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지만 그분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곧 올 거다.
우리와 임마누엘 할 거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약속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뭐예요? 확신시키기 위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마태가 복음서로 작성했을 때 했던 그 마태 공동체 사람들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여전히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선언문이 뭐냐면 그분이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지만 그분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라는 그 약속의 선언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요한복음과 함께 예수님의 승천 기사가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는 것으로 마태복음이 끝나요. 승천 기사가 없어요. 근데 마가와 누가는 승천 기사로 끝나요. 왜 그럴까요? 부활의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승천하지 않고 이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끝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대체 어떠한 시간일까요? 작게는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크게는 시대의 끝, 부활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임마누엘 신앙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짧게는 내 생애까지 함께 한다고 했을 때에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강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신가요?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거든요. 모세도 못 봤습니다. 다윗, 아브라함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 초기에 이런 목사님들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과 손을 잡고 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듯이 경험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천국에 갔다 왔더니 하나님 이렇습니다, 천국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종교적 언어로는 다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사실적으로 따져볼까요?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데요? 평화, 안식, 기쁨, 용서, 화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견해에 의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능력인데 그 중에 제일 큰 능력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가장 느끼기에 탁월한 능력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우리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다?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감싸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사랑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좀 쉽게 우리 언어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이거 내가 임마누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지금 미지근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임마누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만큼 제일 확실한 임마누엘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임마누엘을 느낄 때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위임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쉽사리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대위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결단과 헌신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내가 올인을 해야 되고 목숨까지 바치면서 대위임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며 말씀을 가르치라는 사명을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2000년 전 그 주의 제자들에게도 너무나도 벅찬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누구를 제자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을 만큼, 아니 세례를 베풀 만큼 우리는 거룩한 존재도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칠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전략가인가요? 우리가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가요?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는 복음의 능력도 없습니다. 있다가 하더라도요, 너무나도 미비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손을 잡고 이렇게 붙잡고 함께 하신다면 우리 걸음에도 세례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요. 이렇게 손을 잡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제자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작은 순종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 제자를 세우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일에 살기에는 내 삶이 너무나도 버겁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금요일처럼 느껴지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내질 때도 있고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나에게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망과 두려움, 불확실성이 하루하루 삶의 이 모든 것이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잊어먹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일요일은 반드시 옵니다. 주일은 반드시 옵니다. 부활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가라, 세례를 베풀라,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끝에 우리는 다시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여전히 금요일 같았지만 주님은 늘 함께 계셨기에 매일매일 일요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